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입추이기도 합니다. 늦더위가 있지만 영락없이 곡식이 여물어 가고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로 접어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 추워서요 여름과는 작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농부들은 다가오는 겨울 김장을 위해 무, 배추를 심어야 되고 가을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 농사이지요. 더위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화답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4절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4절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는 오늘 아침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다리라, 성령 충만으로 기다리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1절과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라.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족으로서 아모스,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통치한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당시는 북방의 아시리아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세력을 점점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위기의식을 느껴서 외교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서쪽에 있는 시리아하고는 연합군을 형성하고 동쪽에 있는 아람과는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화근이 될 만한 남쪽의 유다를 공격했지만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 대신 이 남유다가 애굽에 무역하기 위해서 해상 통로로 삼고 있는 남쪽 아라비아 반도로 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 에일랏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람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킵니다. 그럴 때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무역로가 막혀가지고 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이사야서 8장 22절에서 9장 1절 상반절을 통해서 네 종류의 어두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 그리고 9장 1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네 가지 어두움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행을 상징하는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하세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두움은 고통과 번민을 상징하는 침침한 어두움인 모우프라는 어두움입니다. 세 번째 어두움은 암울함을 상징하는 아페라라는 어두움입니다. 네 번째 어두움은 어두움 전체를 가리키는 호셰크라고 하는 어두움인데요.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하세카는 아침이 올 것 같지가 않는 어둠이 계속 지속되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모우프란 어둠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저녁 때예요. 아페라는 어둠이 이제 더 짙어진 한밤중을 말합니다. 호세크는 어둠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어둠인데요.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한 어두움은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고 이제 완전한 어두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내려앉는 모우프 상태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다다르게 된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이 모우프 어두움에 과연 길이 어딨냐는 거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왕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이런 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구원입니다.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이때 지금 이 순간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깊은 데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왕이시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난 기도 안 한다고 거절해 버립니다. 분명히 기도가 응답이고 능력이고 호흡이고 생명줄이고 태양도 달도 머물게 하는 힘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희망인데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하스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닥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한가하게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망이 이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이스라엘의 참 구원은 언제 오냐? 그러면 앞으로 700년 후에 오게 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암울한 그 혹독한 어두움에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겪었을지 우리는 자세히 몰라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권면을 거절한 지 약 3년쯤 됐을 때 아시리아의 디글렛 빌레셀 3세가 아람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던 이 아람을 공격해가지고 그 왕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그나마 굉장히 힘 있는 이 아람의 왕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그냥 그 왕족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니까 벌벌 떨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아시리아 왕을 아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왕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 대신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의 살림이 완전히 거꾸로 처박힙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치다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떡하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의 은금 보화까지 다 바치고 더 이상 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쯤 됐을 때는 이 히스기야가 이걸 말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니까 이 아시리아가 대군을 몰고 내려와서 히스기야 시대 때 완전히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지. 하여튼 이렇게 이들이 이런 수치를 남겨주고 고통을 남겨주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한 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충신교회 어떤 집사님이 사는데 가정이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한 번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간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점점 이 간이 나빠져 가지고 복수가 차고 이 건강이 무지 안 좋아집니다.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뭘 맛있게 굉장히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먹는데, 야, 양배추에 실파를 먹으면 그렇게 간에 좋아. 양배추에 실파를 먹으면 간에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서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양배추 실파를 먹는 그 모습이 환상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매일 양배추와 실파를 열심히 잡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화장실에 갔는데 용변을 보는데 불순물이 확 빠지면서 이분의 배가 홀쭉해져서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양배추 뭐라고요? 실파를 잔뜩 잡수고 이 오늘 예배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에 간에 좋다는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또 좋다고 다 잡수면 안 되는 거죠. 또 2차 세계대전에 남태평양 섬에서 철수하던 로버트 쿡 선교사가 화물선을 타고 그 적의 해협을 지그재그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배 바로 앞에 적의 잠수함이 잠망경을 쫙 올려가지고 이 배가 지나가는 걸 쫙 그렇게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들키면 이제 끝장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다급하게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잠수함이 우리를 못 보게 해주세요. 저 잠수함이 보더라도 모터가 고장나게 해주세요. 모터가 살아있더라도 어뢰 발사기가 고장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기의 잠수함이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이 잠수함이 눈이 멀었는지 모터가 고장났는지 어뢰 발사기가 고장났는지 어쩐 일인지 이 배가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재능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300번 이상 나온다니까요. 또 이사야서는 모두 이 66장이지만 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긴 성경이지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에요. 긴 성경이지만 어쨌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에 혼란을 맞게 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애굽이나 힘 있는 나라가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국제관계가 요동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 아래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곤란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역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있는 나라가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구원이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과 내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는 풀을 먹고 호랑이는 고기를 먹습니다. 메뚜기는 풀을 뜯어먹고 매미는 나무의 수액을 먹고 삽니다. 고래는 플랭크톤이나 새우를 먹고 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겠습니까? 밥도 골고루 잡숴야 되겠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 때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자다. 만물을 말로 만들고 인간을 빚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세상을 한번 둘러봐라.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살펴봐라. 만물이 신비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나 야훼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아니하고 지혜가 끝이 없다. 그러니 힘과 능력의 주여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뛰어가도 걸어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의 아하스의 아버지 우시야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왕인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에 패배하고 수년이 지냈을 때 나이 16살이 돼서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간 그 전철은 내가 절대로 밟지 않겠다. 무방비 상태로 말이지 그렇게 패배하고 약자가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이 우시야 왕은 군대를 조직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튼튼히 방비하고 광야에는 망대를 세우고 들판에는 우물을 파가지고 농업을 진흥시키고 바닷길로 나가는 그 항구 에일랏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숙적인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물리치고 가드, 야분의 아스돗 같은 블레셋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암몬 같은 주변 나라들에게 힘으로 눌러서 공물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게 되자 이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나게 되고 그 아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이 밀고 내려와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쏟아부은 그 항구가 뺏겨버립니다. 이번에 서울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준비된 의사가 없어서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댓글을 달고 막 그랬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인데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는 병원인데 직원을 못 살려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병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태만해서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이 생명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지난해 2021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산재사고로 8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에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351명이에요. 끼임사고로 55명이 돌아갔어요. 중장비 사고로 108명이 돌아갔어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이거 말이지 산재 이거 후진국 국가의 사고 발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 유능한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1등 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범죄자가 많은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길을 기울이지 않냐고. 예배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온갖 월삭, 안식일 다 구색을 맞춰가지고 그럴싸하게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자, 눌린 자, 외로운 자를 짓밟고 억울한 자를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서 어두움이 완전히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둘러싸우는 이 모후 상태, 이 우울하고 침울한 이 어둠의 상태는 하나님만이 구원이,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찬송가 183장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말은 불같이 빈들의 말은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이가 33 정도 되는 올해 나이가 그때 나이가 33 정도 되고 경력이라고 해봐야 트럭 운전수, 그리고 대학교를 중퇴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잘 펴지지를 않아가지고 소위 찌질이 인생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참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상상력, 잠재력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단돈 $1로 시작한 터미네이터가 대박을 치면서 이 터미네이터를 만든 사람 누구냐? 제임스 카메론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에일리언, 아바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인 감독이 됩니다. 이거 한 번에 된 게 아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타이타니크가 $1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힘쓰고 애쓴, 알아주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인고의 세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윌리엄 맥레이비가 쓴 제임스 패트릭 앨리슨 이야기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8년에 이 패트릭 앨리슨은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도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 의사였고 어머니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지만은 11살 때 이 짐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혈액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두 외삼촌도 똑같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엄마와 외삼촌 두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너무 그 암 때문에 자기 집안에 큰 그런 상처가 돼가지고 16살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인간 면역 체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게 T세포 연구예요. T세포 연구라는 거. 이 T세포 연구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박사 논문도 썼지만 이 사람의 이 이론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도 계속 파고듭니다. 이 T세포가 건강한 세포하고 결합이 되면 건강한 세포가 이 힘을 얻어가지고 암세포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증명해내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쥐 12마리에다가 자기가 개발한 이 항암 주사를 넣는데 12마리 이 쥐가 말이 주사를 맞은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암세포가 더 많이 퍼졌어. 쥐가 죽기 직전이야. 이제는 그냥 끝장났네. 소용없네. 그랬는데 이틀 뒤에 확인해 봤더니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 그런데도 이 사람 알아주지를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력이었고 경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학계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가는 곳마다 거절해서 연구자금까지 다 끊겨가지고 그냥 묻히게 생겨서.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15년을 고군분투해요. 결국 2012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5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참고 나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난관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전투에서 이긴 것보다 진 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됩니다. 링컨도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8번이나 낙선했잖아요. 에디슨은 전구 발견하는데 10,000번이나 연습해가지고 전구를 발명해내잖아요. 헨리 포드 자동차 회장은 2번이나 큰 실패를 딛고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날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